오늘 오랜만에 패밀리 티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좋은 습관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 손주도 보고 그리고 특별히 현상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습관이다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습관은 10개의 본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100가지 생각과 행위 중에 99가지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길들여진 습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생기면 사소한 그리고 반복적인 일상적인 그런 과제도 의지의 발동 없이 아주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추를 잠글 때는 하나씩 잠그지만 단추를 풀 때는 2개씩 풉니다. 이렇게 해서 2개씩 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바로 이렇게 빨리 풀죠. 어쨌든 간에 작은 습관 하나도 길들여진 대로 그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육체적인 습관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책에서 얻는 유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아이는 학교 친구, 게으른 학교 친구가 우리 나가서 놀자라고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죠. 습관에는 제때 자고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일과 같은 신체적 습관도 있고, 또 똑바로 앉는 거, 자기 소지품을 잘 챙기는 거, 또 자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이 있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도덕적 습관도 있고, 또 올바른 정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고의 습관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잘못 길어지면 평생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음악이나 체육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까? 교육이 뭐냐라고 말하면 교육은 습관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서 잘못 길들여진 거예요. 잘못 길들여졌기 때문에 잘못 길들여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죠. 그래서 영국의 여류 교육학자 샬롯 메이슨, 우리 현상 크리스천 스쿨이 우리가 그 철학을 따르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손에 있는 습관은 도공의 물레나 조각가의 조각칼같이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품고 있던 계획된 작품을 생각하는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모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습관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절대로 스스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그 과정을 보시면요. 어디에서 한번 본 거예요. 어디에서 한번 본 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름에서 부모의 거울이라 할 수 있죠.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 그런 장난치면 안 되겠지만 아이 앞에서 막 울잖아요. 그럼 아이가 따라 그냥 울어버려요. 부모는 자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의식 중에 습관이라는 도구로 자녀를 조각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자녀는 그렇게 길들여져 갑니다. 구부정한 습관, 발음을 똑바로 하지 않는 거,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거, 이런 습관 다 부모가 길들인 것입니다. 자문 기자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이도 길들여진 자신의 습관을 동작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 있습니까? 습관을 길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 반복된 일의 결과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자기를 자각하거나 혹은 자기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도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자녀를 훈련하는 훈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훈련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바대로 먹고 자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도 먹고 자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좋지 않은 음식을 먹입니다. 귀찮거든요. 시켜줍니다. 그냥 알아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함께 주중에 기도학교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 아이들이 안 먹는 음식은 그냥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먹은 게 아니거든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냥 자기 입맛에 길들여진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릴 때는 요리를 해서 아이에게 먹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나 혹은 당근이나 오이나 토마토와 같은 이런 채소를, 이런 야채들을 그냥 썰어서 그냥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음식을 잘 먹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음식은 곧 우리입니다. 제가 먹은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음식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옷 사는데 돈 많이 들이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음식을 드실 때는 좋은 음식을 드시라. 정말 분수에 넘치는 그런 비싼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꼭 드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음식을 먹도록 하셔야 됩니다. 잠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어릴 때 9시만 되면 TV 광고에 아이들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화면이 딱 떴거든요. 9시면 자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요. 10시, 11시, 12시까지 자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따로 하나씩 불러서 묻거든요. 몇 시에 어제 잤니? 제가 물어요. 근데 되게 늦게 자요. 왜 늦게 잡니까? 부모가 늦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자는 걸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배가 고프거나 또 오줌을 쌌거나 아플 때예요. 잠투정할 때 울기도 하지만 잠투정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들 때까지 안아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그래야 자는 것입니다. 혼자 못 자는 거죠. 아이들이 일어나 앉고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똑바로 앉아서 먹고 그 다음에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를 사용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살이 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반드시 그 장난감을 원위치에 갖다 놓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샬롬 메이슨은 어릴 때 춤과 수영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근육과 뼈 조직은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모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력이 붙습니다. 제가 오른손 지난번에 어깨를 다칠 때 여기 오른
이 엄지손가락이 되게 아파서 지금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왼쪽에 뼈 두께하고 오른쪽에 뼈 두께하고 달라요. 오른쪽이 훨씬 큽니다. 뼈도 말이죠. 자꾸 쓰면 뼈가 커집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통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고 서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도 사실은 오랫동안 수고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아이가 기고 그 다음에 붙잡고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걷고 서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형이 좋은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 좋은 훈련을 받았는데 특별히 뭐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발레 같은 거 있잖아요. 발레 시키면요 아이들의 체형이 좋아집니다. 돈을 쓰시려면 그러는데 좀 쓰시면요 어릴 때 바른 자세를 딱 가집니다. 허리를 곧게 딱 펴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책을 읽을 때도 중도에 그만두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량이면 그 일을 끝까지 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아이의 습관과 성향과 기질을 형성합니다. 습관과 성향과 기질 그 자체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말할 때 뭘 말하겠어요? 피부가 뽀얗고 키가 얼마고 머리는 약간 반곱슬이고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습관의 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봐주면 다음에 세 번, 네 번 봐달라 그래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또 봐주고 또 봐주면 아이는 거기에 길들여서 아, 보채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습관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그냥 만지고 몸은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사물이 아닙니다. 몸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바가 곧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을 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겨냥하는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몸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결국 예를 들어서 노름판으로 간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그쪽으로 겨냥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은 몸으로 합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행위는 그냥 움직이는 행위가 아닌 결국은 그 사람이 지향하고 겨냥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안에서 이미 설정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무엇을 겨냥하도록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옳고 바르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겨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제때 재우고 규칙적인 습관을 갖도록 하고 정돈된 환경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삶이 번잡스러운 것은 부모가 그 삶의 물리적 환경을 번잡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좋은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옳고 그르고 바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단지 정보로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도록 하여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 자신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원하느냐 하는 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
싶은 것을 합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숨을 쉬고 의식하지 않고도 눈을 깜빡이듯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시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우리예요.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주체가 여러분 자신인데 그 행동을 하는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대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야기 많이 하시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굶주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걸 가리켜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갈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고 왜곡될 뿐이에요.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갈아타잖아요. 왜 갈아탈까요? 그것이 궁극적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단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테니스를 알고부터 축구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좋아하면 그 나쁜 것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뭘 지향하거든요. 지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뭘 지향하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하신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블레즈 파스칼이 이걸 내기로 설명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걸어야만 된다. 당신에게는 걸고 싶지 않다고 걸지 않을 자유가 없다. 당신은 이미 내기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내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미 시간을 어떤 형태든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곳으로 가기를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삶의 나침판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제대로 나침판이 작동되어도 그 제대로 작동된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갈망과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향성은 무의식적 존재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길들여진 그 성향과 기질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런 기질과 성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14년에 타이타닉 호기가 침몰된 그 해에 하원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그래요. 그때 증기선과 상선이 충돌해가지고 증기선에 탔던 41명의 선원이 차가운 대서양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조사를 해보니 이 선장이 갖고 있었던
나침판이 표준 나침판과 2도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면에서 지구의 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시간 문제예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침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재조정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를 허황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방향성, 잘못된 지도를 보여주고 남들처럼 이렇게 되라고 말해요. 교육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때까지 결혼 전까지의 경건 생활이 어떤 식으로 행해져 왔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 보면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못 속이거든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옳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나쁜 습관을 못 버리죠. 지식과 정보를 줘도 지식과 정보만으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새로운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단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다. 그래서 몸이 비대했다. 라고 해봅시다. 이 문제를 한번 고쳐보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인스턴트 음식과 단 음식은 나중에 우리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 상식 안다고 해서 좋은 팁을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다는 사실 안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 혼자 하기 힘들죠. 저 보니까 남성도들 이렇게 사이클, 자전거도 타고 함께 그러는데요.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가지고 함께 좋은 식재료를 사러 간다든지 그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한번 해먹는다든지 그리고 우리 저녁에 한번 조깅할까 해서 조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재밌습니까? 맛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처음에는요. 맛없다 그래요.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에 달리는 사람한테 주면 맛없다 그래요. 근데 자주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몸이 좋아지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배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차에 딱 타면 시동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그 다음에 전방 주시하고 클러치 밟고 1단 넣고 엑셀레이터 밟고 근데 나중에는 그걸 다 의식하다가 나중에 가면 그걸 의식을 하고 하지 않죠. 그냥 돼요. 화장도 하고요. 막 밥도 먹고요. 노래도 부르면서 가고요. 어떤 고민을 막 하면서 하다 보면 뭐 한 4, 50분 되는데 그냥 바로 직장에 도착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르게 질서
잡힌 욕망, 바르게 질서 잡힌 습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만 참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니 항상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해봐도 그냥 그거고, 저거 사도 그냥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물론 부모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일 경우죠. 그래서 칼뱅이 교회는 체육관, 운동장, 학교, 걸어가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파이데이아, 훈육을 배우는,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 경건 생활과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공예배 드리죠.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재조정의 단계입니다. 흐트러진 삶을 가다듬는 단계예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말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비틀어진, 잘못 설정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을 재조정하고 재설정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틴 샌들린이라는 사람이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머리를 거꾸로 써야 하는 자전거라는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 비디오를 보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 차를 자전거를 운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미 길들여진 우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고 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전거로 평생을 운전한 사람의 자녀는 단 2주 만에 거꾸로 타는 자전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도 왼쪽으로 간다는 걸 그냥 익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실천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버려가지고 제가 그냥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제가 30분만 했습니다. 네. 늦게 시작했거든요. 35분인데 제가 30분만 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가르침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자녀를 탓하고 자녀를 꾸짖기보다 내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못 길들여진 성향과 기질로 오히려 내 자녀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서 자녀와 부모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께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올바른 삶의 초점을 설정하게 하시고 그 설정된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훈련하여 옳고 바르고 좋은 습관을 가져서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